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생소한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터키 사람이고 터키의 저항 시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재미난 시를 하나 지었는데요. 그 시의 제목은 신과의 인터뷰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대목을 제가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이 시인이 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신이시여, 당신이 보시기에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가장 놀랍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때 신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을 지루해하며 빨리 자라기를 원하는 것, 그러다 다시 어른이 된 후에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 하는 것. 두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돈을 잃는 것. 세 번째는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 그러다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죽는 것.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네 가지 행동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기 먼 나라의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함께하는 그런 행동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쯤은 이런 행동들을, 이런 생각들을 해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놀라움보다는 정말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 그때의 기억, 추억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어린아이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만약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정말 친한 사람입니다, 돈 버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건강까지 잃어가면서 돈을 벌다가 큰 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그동안 벌어둔 돈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저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죽을 날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망각하며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고 목표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향해,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피해야 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결과를 한번 찾아본다면 고통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아닌 율법을 선택하는 삶이고요, 성령이 아닌 자신의 행위를 붙잡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전해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또 하나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된 성령, 그 성령 안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복된 사귐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 진리에 합당한 삶을
그들은 분명히 살았던 것이죠. 바울은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을 진리, 믿음의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진리의 가르침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역을 위해서 그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안내하는 그 공급하는 풍성한 열매를 쫓아 살아갈 것을 기도해주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늘 관심의 대상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고 그를 양육했습니다. 그가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고요,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를 양육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헤어졌지만 계속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하며 그 영혼을 어떤 방식으로든 돌보려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에 대한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좋은 소식이면 좋겠는데 그것은 정말로 엄청난 소식이었죠. 그들이 믿음이 아닌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믿음과 율법을 대조하며 바울은 왜 믿음인지를, 왜 믿음이 중요한지를 논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바울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 중요한 주제 하나를 먼저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2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칭의인데요. 이 칭의에 대해서 3장부터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변증합니다. 그래서 이 3장 그리고 4장은 갈라디아서 전체에 있어서 어렵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잘 정리한다면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제 6월 새벽 말씀의 본문이 로마서인데요, 우리가 로마서 내용 또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3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아닌, 성령이 아닌 율법을, 행위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율법으로 할례를 의지하는 것이 어떤 행동일까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그들에게 필요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바로 할례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 없게 된, 쓸모 없게 된 이 율법, 이 할례를 그들이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당혹스럽게 다가온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 믿음을 통한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경험했던 세 가지 상황을 빌어서 그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서 오늘 다소 딱딱하게 들리는, 어렵게 들리는 이 내용의 말씀이지만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이며 선물인지를 깨달아 하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보배롭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했던 첫 번째 상황은 눈앞에 밝히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들의 행동에 대해 바울은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옛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한 가지 상황을 소개하며 그들을 이끄는데요, 그 상황은 다름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거론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 있다라고. 여기서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말의 본래적인 표현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결과로 그들은 실제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바울과 함께 생생하게 경험했던 거죠. 저 역시도 갈릴리 언덕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예수님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진리를 저는 사실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에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갈보리 십자가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죠. 만약 설교를 들을 땐, 말씀을 읽을 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이 십자가의 믿음이 믿어졌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믿냐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물쭈물해 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표현은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사실로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냐고, 바로 그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것들을 이미 다 경험했고 다 알고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 바로 오늘 1절의 이 말씀인 거죠. 또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닌 율법을 의지하는 거죠.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그러한 깨달음을 도울 수 있도록 두 번째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은 성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 자신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한 가지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그 질문은 다름 아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질문은 너무나도 날카롭게 그들을 향합니다. 이 질문을 글로 보는 즉시 갈라디아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몸을 옴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런 율법을 자신들이 지켰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음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를 분명하게 기억했고, 언제인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그 기억을 붙잡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대미문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들과 함께한 것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그것에 믿음의 반응을 보였고, 그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좌정,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함께 하시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육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통해 이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다시금 참된 복음이 안내하는 길, 믿음을 통한 참된 신앙의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는데요. 바울이 소개하는 세 번째 상황은 믿음으로 인해 주어진 역사들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5절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바로 윗절인 4절 말씀을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구절에서 괴로움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안에서 이 단어가 이제 괴로워하다 뿐만 아니라 경험하다라는 말로도 이제 사용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자체만을 두고 보면 그렇게 의미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맥락을 조금 생각해 볼 때 여기서 괴로워하다라고 이제 번역된다면 조금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괴로움이 아닌 경험한으로 한번 바꿔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경험, 이 경험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주어진 경험들인 거죠. 이 경험들이 헛되었냐, 정말로 헛되었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헛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이 아닌 율법을 선택하는 것이냐라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절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공급된 그 놀라운 삶, 그것이 헛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삶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고 할례, 즉 율법을 선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이 상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보이는 모습의 당혹감 때문인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었 것만 같았던 그들이 이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다시 1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바울은 어떤 말을 하냐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의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 실체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사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방해,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별히 칭의와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 사탄은 더욱더 강력한 방해를 펼쳐냅니다. 이 사탄의 강력한 방해가 이곳 갈라디아 지역에도 함께 했던 거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꿔보면 누가 너희를 꼬셨냐라는 거죠.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찾아왔습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무언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례가 필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화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과 협동하여 할 수 있는 힘들을 기울여서 노력해서 일구어야 하는 그런 삶의 결과로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 역시 전적으로 칭의의 원리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성화 역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신자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전하시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결과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가게 되는 거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로 하여금 성화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리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리가 어렵고 딱딱하고 지루합니까?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은 쉽고 부드럽고 재미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집중해야 하고 힘을 들여야 하고 인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한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것이 참 행복한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설교 시간에 교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참 행복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설교에서 교리 설교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교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체계적으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잘 정립해온 특별한 선물입니다. 저는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리를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냥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한 성령, 그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삶을 뒤로하고 율법을 택했던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끝내야지 어떻게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는 탄식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강한 어조로 윽박지르며 다그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도다라는 이 말을 비롯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도 강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말투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이토록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을 하며 논중의 글을 쓸까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생각의 정리를 요구하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절대 자기 신념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힘,
에너지 같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바로 이 믿음인 거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된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메시지를 처음 듣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그리고 책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이 교리를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면 망설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관련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우리 안에 감격이 없는 거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귀로는 수없이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의롭다함을 통해 주어지는 그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내가 직접 살아보지 못했기에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매주일은 아니지만 설교 때마다 칭의의 메시지를 듣고 양육을 통해 분명하게 배우지만 우리 안에 왜 이 칭의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복음의 소리를 희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칭의의 교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설교와 양육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성경은 사탄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 이 믿음은 이 사탄의 역사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 특별히 칭의에 대해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언제 물어보더라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또 하나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저는 이 표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심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과응보의 법칙인데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이 법칙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콩을 심으면 무엇이 납니까? 콩이 납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땅이 갈라지는 일은 있어도 팥이 나는 일은 없습니다. 결코 이 법칙은 거슬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자는 성령이 심겨진 영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닌 육체로 마치려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성령의 함께함을 통해 주어지는 여러 다양한 풍성함들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성령이라는 액세서리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풍성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역사될 수 있도록 적용하시며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신자들의 삶은 날마다 성화를 맛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죄에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그 죄 앞에 또 나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고 이런 어떤 패배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경험하는, 다시 말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화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잠재우지 마십시오. 여느 액세서리들 중 하나로 생각해서 교회 올 때 착용했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빼놓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또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